오늘 캠프 제목이 전도와 캠프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내가 누리는 만큼 전도는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필요한 노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죠. 현장도 가보고 전도도 해보고. 그러나 그런 전도는 계속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만큼 전도가 이제 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부셔서 되어지게 하는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만약에 빛을 비추려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져야지만 이 빛이 이제 계속 비춰지겠죠. 그럼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제일 먼저 그리스도,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제일 먼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치유돼요. 언약, 복음, 말씀으로 내 속에 각인이 이제 치유되는 만큼 이제 기도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가 안 되냐? 기도보다 더 나를 뭔가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시키는 더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만족하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말씀, 복음보다요. 감람산에 40일, 마가다락방에 10일,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복음, 언약, 말씀이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뿌리 내린 것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도전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24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체질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응답 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해지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계속 기도 속에서 뭐 남편, 자녀, 경제, 뭐 문제가 없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음 하나로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로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계속 세워지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세계복음화 가장 중요한 2, 3실 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중학교를 참여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시냐? 이거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게 all with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신 게 느껴지면 여러분 문제를 넘어섭니다. 근데 문제 계속 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체험 못하면 이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관계된 현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도요, 권력 있는 사람도 배경 대단하고 지식 대단하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게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를 만나는 사람과 이걸 함께 누른 거죠. 올 임마누엘. 어디서 말입니까?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옆 사업처에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게 집중 캠프입니다. 한 지역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2, 3지를 두고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선교를 두고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제가 돈이 좀 있으면 헌금을 했고요. 돈이 없으면 내가 선교 나갈 것도 아니고 선교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하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선교를 아프리카를 목사님과 함께 갔었거든요. 탄자니아. 그 가는 시간이나 거기서 대화 나누는 거 현장을 보면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돈이 있으면 선교헌금 내고 돈이 없으면 선교를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선교가 저하고는 너무 멉니다. 솔직히 마음에.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는데 내가 선교가 뭔지를 하나님 내 마음에 담아주십시오.
성교가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을 보면서 내 마음에 담아달라 했습니다. 근데 갔다 왔는데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아, 내가 성교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돈을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탤런트를 세계복음화 237을 살리라고 주신 건데 단순하게 밥 먹기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한 날까지 하다가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에 영향 주는 사람으로 세우든지요. 그래서 서밋 지읍니다. 237을 지으려면 올인해야 돼요. 올인이라는 단어는 카지노 도박에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딱 카드를 할 때 내 패를 딱 보고요. 아, 내가 여기 내 전 재산을 걸면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겠다는 확신 들 때만 올인할 수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명을 237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뭔가 확신이 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과 전도라는 부분에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올인 못합니다. 올인한다는 말은요, 이 복음과 전도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두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서밋을 세운 일에 이게 내 인생의 올 미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우리 태유치는 언약식 가지고 오직이라는 영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 그리고 과정은요, 유소 영국은 사명식 가지고 전문성을요, 중고등국은 성인식 가지고 인성을, 대학 청년국은 파송식 가지고 사회성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으로, 군대로, 결혼으로 이렇게 가정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끝이죠. 우리 기성세대는 임식식 가지고 나 개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다민족교회 왜 장로가 돼야 되냐? 다민족교회 왜 안수집사가 돼야 되냐? 다민족교회 왜 권사가 되냐? 이런 정체성 없이 직분 받아버리면요, 직분은 무거운 직분일 뿐입니다. 저는 청년사역 할 때, 대학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예전에요, 왜 안수집사 돼야 되냐? 이런 왜 권사 돼야 되냐? 하나하나씩 정체성에 대한 사명을 다 심었습니다. 앞으로 권사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237과 세계복음을 할 거냐? 개인적으로 미션 다 주고요. 거기에 대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 준비시키고 메시지를 찾도록 기도시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여러분 직분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내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하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 또 응답하시고 직분에 맞게요. 그리고 헌당식 가지고 유일성을, 또 기념식 가지고 역사성을. 덕평에 근처에 보면 이천에 보면요, 교회 재단인 것 같아요. 납골당 비슷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가봤거든요. 답사를 가서 이름을 딱 치면요, 거기에 이름 딱 치면 모니터 화면에 그분에 대한 태어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양력이 쭉 나옵니다. 그분의 신앙, 이력, 그분의 직분,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뭐고 이런 게 쭉 나와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옆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누가 보고 싶다 하는 분은 거기서 이름을 검색해가지고 누르면 쭉 나와요. 그 옆에서 이렇게 쭉 쳐다봤거든요. 보면서 참 의미 있는 인생이다.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헛되게 산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한다. 헛된 삶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정말 복음과 전도를 두고 사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았다. 나도 아버지 뒤를, 어머니 뒤를 따라가야지. 만약에 그런 게 심겨진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사신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안 해도요,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적으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복음의 망대고요. 두 번째는 전도가 되어지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날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이 각인돼 가지고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그게 어떻게 목사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복음 아닌 게 너무 많이 틀리게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 자체가 안 들리고요. 세상에 배운 지식들은 되게 커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은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립니다. 뭘 각인시켜야 되냐? 여러분,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제일 많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불안,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이렇게 대답,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왜 숨을까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요, 마음속에 뭐가 왔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분리되면서요, 불안함,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안 일어나는데 이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우리 집의 경제가, 아니면 우리 자녀가, 아니면 내게 암이, 이런 막연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요, 뭘 주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좀 드리고 나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면요,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하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신앙이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딱 통해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막 핍박, 막 큰 문제, 사고 터뜨립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또 엎드려야 되겠구나, 또 말씀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답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큰일 났네. 괜히 막 예배 드린다고 마음에 결심해가지고 기도한다고 아무도 모르는데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려는 마음을.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반대로요,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쯤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작은 거에도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처럼요,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새겨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벽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가지고 거기에 걸잖아요. 그럼 이제 걸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걸리려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야지만 그 박힌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주셨구나 알 수 있는 거지. 말씀은 없는데 응답이 오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사람 교만해지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닌데 큰 응답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길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점점 각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각인되는 사람 특징이 예배가 가고 싶고요, 자꾸 말씀이 듣고 싶고,
뭔가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주일날 강단 말씀을요. 반복해서 계속 녹취하고 계속 듣는 겁니다.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잠재심, 무의식, 영 속에 계속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한반복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음악 반복 재생하면 계속 돌잖아요. 얼마만큼 반복하면 되냐?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딱 새겨져가지고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 믿어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하나님 삶의 현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겠죠.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이루어진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생각, 마음을 딱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은 어디에 제일 많이 오냐? 마음에 먼저 와요. 하나님 역사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자꾸 삶의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두 번째는 집에 있든지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있어 보세요. 성적이 나오는가. 아이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잘했는데 하나님 주겠지. 꽝입니다. 공부 안 하면 빵점 맞습니다. 그런 요행은 없습니다. 그건 신비주의예요. 공부를 해야지 답을 맞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머리 좋아도 공부 안 하면요. 찍어야 돼요. 모르니까. 어떻게 인생을 맨날 찍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겠지. 아니면 어떡하려합니까? 찍어서 그러는 인생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는 그 응답을 따라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 있을 때는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밝아 보이는데 혼자 있을 때 외롭다. 그 사람 외로운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답답하다. 답답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질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시작이 사모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왜? 지나가는 말이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말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그 마음 두면 상처 남아요.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쟤가 나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지? 그런 말 듣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남편의 말을 왜 여러분 마음에 담습니까? 상처돼요. 아내 말 담아두면 상처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담아두지 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듣고 기록하면서 그럼 이제 그게 담기죠. 담긴 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약속이니까.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이 평안하고 행복하면 일단 기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까? 처음에 한 번만 시작하면 돼요. 아침에 하든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아니면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한 번이 되면 두 번 되고 세 번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각인과 기도 뿌리를 통해서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이든 그게 전도든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열매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매 없는 살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참고 견디겠습니까? 신앙생활 참는 게 아니면 지금 참는 시대가 아닙니다. 핍박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237 나라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전도하기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응답받고 열매 맺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거를 뭔가가 딱 응답 오기 전에 딱 전도가 될 만하면 여러분이 탁 무너진단 말이죠. 뭔가가. 낙심이 되든지. 그거를 기도 가지고 뚫어야 돼요. 한 번은 뚫어야 돼요. 한 번은 지나가야 돼요. 제가 이제 지금 말고 한 십몇 년 전에요. 아마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진짜 다락방전도 하라고 여기 왔는데 그럼 힘들면 안 할 건가? 아프면 안 할 건가? 내게 이제 문제가 오고 자꾸 사건이 생기고 전도와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럼 안 할 건가? 포기할 건가? 내가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안 하려고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근데 반대편에서 마음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파도 해야지, 안 돼도 해야지, 문제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다. 난 그거 하고 싶어서 여기 왔으니까. 나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괜찮아. 그러면 경제도 지나가는 거다.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상하게 뭐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요. 막 이상하게 산 것도 아니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필요할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헌금 드릴 거 다 드리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 망했어 인생이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이렇게 드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주시냐?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인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렸으니까 마음이 인색한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빡빡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진실되게. 그리고 뭐 큰 돈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딱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드릴 수 있고 또 뭔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늘 베품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가 사는 인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밥도 사주고 누군가 필요할 때 도움도 주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그때 딱 기도하는 그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없어도 진짜 믿음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헌금 하는 부분을요. 그 다음에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11조도 내던 거 조금 더 올려서, 예를 들면 끝 단위가 뭐 3이라면요 3 안 됩니다. 뭐 앞에 하면 5 맞추고요, 7이라면 땡 해가지고 20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몇만 원이 내게는 큰 돈입니다. 그래도 내가 현실에 대한 부분과 조금 믿음을 보태가지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를 시작하다가 2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3가지를 하고 4가지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신기한 거는 헌금을 큰 금액은 안 드렸는데 자꾸 할 수 있도록 생각지 않는 돈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럼 돈 생기면 인상이 들죠. 쓸 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돈을 왜 줬지? 헌금하라고 하면 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뭔가 재물을 찾아가지고 헌금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10몇 년을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삶은 빡빡하고 막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딱 드릴 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가 안 되는 이런 아슬아슬한 거 있잖아요. 한 번은 넘어야 됩니다. 한 번은. 그게 경제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뭐든 간에요. 전도에 방해되는, 이번 수련 때 말씀하신 것처럼 뇌를 파괴시키고 내 몸, 영혼을 파괴시키는 부분을 차단해버려요. 차단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다른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거를 생각할 때는 다른 게 떠오르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전도 체질이 돼요. 체질된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마감됩니다. 불신자가 쓰는 용어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계속 기도 없이 살면요, 원망, 불평, 기도 없는 사람의 특징,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없다니까요. 기도 없으면 늘 원망, 불평 막 이런 게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대화해보면 나 만나기 싫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원망, 불평 막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니까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듣고 싶지, 그런 거 들으면 근데 다음에 만나기 싫어. 왜냐하면 자꾸 그런 말만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사람이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다, 이 말은요 근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을 지금 안 돼도 예수는 여전히 그리스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해결 안 되면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근본 내용이고요. 이 복음이 인생의 근본 해답입니다.
그 말은 사람은 복음만 받으면요 절대 개인의 영적 문제 한계 해결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영혼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 밥 먹냐? 왜 결혼하냐? 왜 돈 버냐? 왜 아이 키우냐? 전부 다 이 전도와 세계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부담 안 되고요. 전도에 대해서 평안하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사람이 전도의 문으로 보여지면 전도 체질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전도 체질 만들려면 가장 좋은 게 여러분이 전도로 해석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 안경 말고요. 빨간 만약에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갈색 선글라스 끼면 세상이 전부 갈색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보느냐가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전도라는 안경 가지고 성경과 사람을 보세요. 문제를 보시라니까요. 사건을 보세요. 그럼 그게 전부 다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전도가 어디를 통해서 가냐? 핍박, 환란, 문제, 갈등 이런 걸 통해서 다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건 정반대로 가죠. 그 신앙생활 오면 막 축복받고 대단하게 역사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핍박, 환란, 고난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 속에서 삽니다. 그때 말씀 없고 기도 없으면요 세상 것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 깨닫고 사명 깨닫으면 그 축복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만을 쓰임받고 만약에 말씀과 기도 없이 큰 축복과 뭔가 대단하게 능력이 있어서 응답받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세상에 심부름을 합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부분으로.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역의 망대입니다. 첫 번째가 구역이죠. 이번에 구역 방학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구역 조정을 합니다. 이제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줄어든 분 계시고 뭐 구역이 잘 안 되는 곳도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뭐 아이가 태어난 곳도 있고 뭐 이사 주소 변동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9월 달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요. 두 번째는 지교회입니다. 지역 지교회, 계층 지교회, 산업인 지교회, 전문인 지교회. 여러분이 맡고 계시는 그 지교회를 근성을 가지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꾸 뭔 이유가 많거든요. 안 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생겨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오래되고 지교회 무너지죠. 여러분 그 속해 있는 성도들의 영성 상태는 다 다운됩니다. 지교회 무너지면. 특히 산업인 지교회. 산업인 지교회는 뭐와 연관되어 있냐?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산업인 지교회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하는 그게 사실은 지역 지교회 메시지가 아닙니다. 산업인 지교회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그걸 주실 때 제가 그거를 한 7년, 8년부터요. 이게 산업인들에게 전달되고요. 그 남편을 위해서 아내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다가 전체를 통일시킨 겁니다. 그리고 전문인도 딱 통일시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성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붙잡고 응답받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하시라니까요. 불신자에게 이 생명의 복음 말하는 말씀운동을 하시라니까요.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근성이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아니라도요. 근성 있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잡고 계속 혼자라도 기도합니다. 왜? 내 지역을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까 기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두 번째는 한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망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10일날 건축헌금 또 성경 작정합니다. 매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드리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용돈 얼마 너희들이 받지 않냐? 한 명씩 다 작정해라.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작정하면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이 막 이 정도 하고 싶다. 이렇게 작정하면 맞습니다.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왜냐면 현실성 없는 걸 작정해갖고 어떡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이 현실성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에 여러분 믿음을 조금 가지시라니까요. 내가 이 정도인데 조금 더 믿음 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 아내도 아내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한 45만에서 50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확정 안 해서 아이들 보고 얼마 할 건지를 기도하고 결정하라 했으니까 저 성경책에 6장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이제 줘서 기록하라 하게 하려고요. 제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아이 4명 한 명씩 6장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려고요.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한나라에 선교사를 단독으로 보내시고 싶은 선교사 혹시 마음에 작정한 게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그러면 얼마 정도를 보내야 됩니까? 나라별로 선교원금이 다르잖아요. 유럽, 미국은 막 비싸잖아요. 500만 원, 막 700이 비싸잖아요. 뭐 그런 데는 사실 좀 엄두가 안 나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 뭘 특히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그러면 내가 한 4년, 5년 후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군대를 가고 뭔가 아르바이트라든 조금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되면 이거 합치면 내가 이 아시아권에는 우리 가정이 한 가정을 선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한 4년, 5년 뒤면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한 선교사를 큰 금액이 아니지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간으로 계층이 부서입니다. 우리가 구역이 지금 현상이 한 50구역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조정하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뭐 예배되고 이러면. 그래도 제가 볼 때 모든 기간, 모든 구역에서 힘을 다 합치면 월 100만 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금액은 못 하더라도 적은 금액 가지고요. 아시아권은 충분히 선교사를 보낼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가정에서도 감당하죠. 기간 부서에서 힘 합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이제 이게 메시지가 나가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분은 정말 선교한다 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 정말 그 나라에서 다락방 전도하려고 한다 라는 분들이 마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못 만나봤어요. 죄송한데. 많이 다녀보진 않았는데 내가 이분은 진짜 하는 것 같다. 이분은 진짜 하려고 한다 라는 게 느껴지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뭐 메시지로 심부름 하든 아니면 경제로 가지고 뭔가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 소통해서 목사님이 뭐 도움을 주든. 왜냐? 진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선교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준다. 그건 하나님의 큰 죄입니다. 반대로 진짜 선교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막 도와준다. 하나님 그 경제를 다 막아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몰라요 그런 거 잘. 그래서 언제든지 선교할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선교사님 돈 보내고 이래 안 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 나라의 선교사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는 겁니다. 237 나라를 두고요. 그 세 번째는 우리 후대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문화를 살리는 셋들요. 옆에 건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진짜 오산 지역, 경기도 지역에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문화적으로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번 정부 때는 할 겁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쉬겠죠. 이게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뭐 어디 여행 가고 뭐 난리 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제 준비하면서 혼자 있을 때 묵상이 되도록요. 세상의 모든 엘리트들, 전문의들은 다 명상을 가지고 개인의 한계를, 답답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못 얻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불신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지금 귀신이 주는 명상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 가지고요. 아프니까 직장에서 명상하라고 보내줘요. 대기업에서. 아프니까 회사 출근하지 말고 한 4, 5일 동안 저 명상하는 데 가서 쉬다 오라는 거예요. 명상하고 오라는 거예요. 핸드폰 들고 가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을 좀 치유받으라고. 대기업에서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싸움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거나 영적인 힘이 없거나. 딱 영적인 건 너무 정확해요. 신앙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가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능, 사업, 직장, 경제, 삶을 전도에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